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 버린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우리 또 이봉주 장님 화요일 날 한번 보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이 큰 재물을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양떼가 점점 늘어나고 또 소떼도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 감당이 불가능해요. 한번 봅시다. 5절 6절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고 롯도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한 지역에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게 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좀 재산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누는 조건을 7절에 보세요. 7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팀이 많죠. 아브라함 목자, 그 다음에 롯의 목자,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지역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8절 봅시다. 8절 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울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삼촌 조카 사이잖아요. 이 삼촌 조카가 다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뭔 제의를 합니까? 9절을 봅시다. 9절 같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게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시하는 그런 이 분리의 방법이에요. 또 화목의 방법, 분리의 방법. 어떻게 분리를 하면 화목하게 분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네가 뭐 하면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쪽을 택해서 가면은 나는 좌쪽을 택해서 가겠다. 이런 아주 조건을, 멋진 조건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단 말이죠? 롯에게, 조카 롯에게. 사실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은 믿음으로 선택하면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그리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조카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목처럼 어떤 선택이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로 이기적입니다. 어떠하다고요?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유, 그리고 자신의 행복, 이거밖에 몰라요. 자기의 유의, 자기의 행복. 이것만 되면은 그냥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먼저 선택하지 않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일체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성경에서도 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물도 많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사해바다 바로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 땅을 땅속으로 장사해버리고 거기가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예. 그 전이니까 이 땅이 굉장히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아주 넉넉한 그런 땅.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두만한 거기를 택해서 가버리고 말아요. 11절 보세요. 11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도로 옮기니 그들에게서 떠난지라. 아니 적어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삼촌이 네가 먼저 택해가지고 가도록 해라. 이러면은 조카 롯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고기공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삼촌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 하면 되는가? 아이고 삼촌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삼촌이 먼저 택가지고 가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삼촌한테 먼저 이래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음에 또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 이스라엘 양반이요 나 삼촌이 네가 좋아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하고 이러면 바로 막 투만한 곳 딱 그냥 아주 넉넉한 소돔 땅, 고모로 땅 거기를 향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아무 말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도로 옮기니 그들에게서 떠나니라. 두말 않고 그냥 선택해서 가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기적이라 이 말이죠. 딸이 이기적이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봐도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고 롯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이다. 다른 이기적이다. 이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아요. 다른 이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먼저 배려한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망하는 땅도 좋아 보여요. 두 번째, 우선 땅, 망하는 땅도 좋아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인다.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인다. 그 10절을 다시 한번 10절 하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의아한 지역을 바라본즉 초하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죠. 또 에덴 동산 같기도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그 성유세례를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풀 나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 주변에만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강물이 쭉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쪽에만 이래 넉넉한 막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지역은 지역 자체가 색깔이 이렇다니까 색깔이 딱 이 황토색 이런 색이 뭐 어디 산 같은 데만 전부 민둥산이고 밤이고 그 요단강 주변에만 되고 그러니까 이 롯이 보니까 거기만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만 넉넉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도시였거든요. 다른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주 띵까띵까 하면서 신바람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롯도 그걸 알았습니다. 비록 목축을 했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목축을 하지만은 또 그 지역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밤에 아마 우리 구기봉 집사님이랑 같이 놀러 갔을지도 몰라요. 밤에 그 어디죠 가라오케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도 막 그 살면서 그 소돔과 그 고모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유흥도 즐기고 쾌락도 즐기고 오락도 즐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봐. 그러니까 두말안 고 그냥 거기를 선택해서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땅이냐면 그 다음에 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을 다시 한번 봐요. 10절 한번 읽어봐. 시작.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하시기 전이라고요? 멸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땅이란 말입니까? 앞으로 멸망받을 땅, 멸망받을 땅, 멸망받을 땅인데, 그런데 롯이 보니까 이 멸망받을 땅도 아주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이름이 뜻이 뭐냐면 베일이라는 거예요. 베일. 베일이 뭐예요? 베일이 앞가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베일. 덮개. 다른 베일. 덮개.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눈에 베일이 가려있습니다. 이런 뜻이 그래요. 덮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멸망하는 땅을 이 땅은 멸망할 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베일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일을 벗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땅인지 이게 앞으로 복을 받을 땅인지 이런 것을 롯이라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이 베일이 싹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롯이 볼 때에는 멸망하는 땅도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땅이 좋아 보여서는 안 되죠. 멸망하는 땅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11절 봐봐요. 11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그냥 멸망할 땅으로 향해서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옮겨버리고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멸망해버리고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땅도 좋아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 축복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롯에게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롯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앞에 보면 나와요. 12장 보세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 봐요. 2절 3절 2절 3절을 읽어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누구 보고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다른 아브라함 이야기.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란 말입니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롯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거기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복인데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면 복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요 롯이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삼촌 나보고 어디 가라는 겁니까? 나는 삼촌 곁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삼촌 곁에 아브라함 곁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어디를 떠나버린다고요? 축복의 자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자리, 이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다시 우리가 13절 봅시다. 13장 12절 13절 한번 봐봐요.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은 아주 죄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말도 안 되죠. 축복의 자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인데 그 복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망한 땅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